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가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께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만 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글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면 더 중요한 전도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뿌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하나님 최고의 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또 열심히 뭔가 여러분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컷 일해놓고 실컷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나중에 자신에게 한계가 무너지면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냐 되냐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이러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불신앙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 특별히 소수가 모였지만은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여러분이면은 경주 살고도 남는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루디아라면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진 복음운동이 루디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못 이르될 만한 응답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비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복음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참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들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훈련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또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세워오시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경주라는 지역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미션을 찾아주셨을 만큼의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 복음화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주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고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주 지역과 전 세계에 영향 줄 만한 응답과 증거들이 오게 돼 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 쭉 받아오면서 그래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 나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맞지만은 그 세계복음화와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돌아보니까요, 최고의 뭐냐,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기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뭐 특별한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이제 시간표가 왔다고 보면 돼요. 어떤 문제가 제기했었냐면, 가정 문제. 이거 뭐 자녀 문제이기도 하고 부부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바울이 오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루데라를 만났는데,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 그 개인의 가정 문제에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가정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관계거든요. 관계.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직업, 여러분의 경제, 세 번째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 근데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거든요. 제 개인 무너졌지, 우리 가정 무너졌지.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할머니 귀신 들렸었지요. 제 여동생이 이혼했지요. 제 누나 시집 갔다가 정신 돌았지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교회 중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 산업이 부도나버리지. 거기다가 뭐냐, 교회는 4분 5일 돼서 싸우지. 이러니까 제가 뭐 답도 없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안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내가 원한 것도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고 교회를 가게 된다.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니까. 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따라갔다. 근데 교회를 가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교회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 눈에. 거기다가 성장하면서 뭐냐, 아버지 산업의 경제의 부도가 나쁘니까 이 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내하고 상관없이, 내 어떤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내게 막 와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확실한 하나님 은혜로 답을 다 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내 자신은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모든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들이 지금은 제가 감사가 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찾기 위한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 고통이고 실패고 문제였다. 근데 그 문제가 실제로 내게는 지금 기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되어지는 키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탁 만날 때 내게요 변화가 온 게 있다면은 다른 변화도 다른 변화겠습니다만은 일단 내 생각이 변화갔다고 했다. 내 생각이 좀 더 다른 말로 깊이 말해버리면은 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뭐냐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생각이 안 바뀌면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영적 상태, 내 생각의 변화가 안 와버리면은 불신자 때 갖고 있던 고통과 문제를 내가 그대로 당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실제로 문제 속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거기에 있게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면은 이 세 가지 부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위한 축복된 뭐야? 과거였다니까, 발판. 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뭐냐? 지금 한국교회 90%가 미자립이거든요.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1% 정도의 대형교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1% 정도가 대형교회. 그 나머지 9% 정도가 중형교회. 그 나머지 90%는 미자립교회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제대로 성공한 중직자가 없다는 이야기. 중직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산업인 중에 제대로 뭐냐 응답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교회마다 한 명씩만 있어도 미자립교회는 끝나요. 근데 지금 대형교회라고 해도 대형교회가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요. 중형교회는 뭡니까? 그 자기 교회 유지하고 자기 교회 부흥하는데 정신이 멀어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 문제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갈까?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을까? 제가 이게 항상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김무성 씨 아시잖아요. 김무성 씨. 여당에 지금 쉽게 말하면 당 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할 남자가 마약 중독자란 말이에요. 근데 김무성 씨가 알았겠죠.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마약을 경험한 남자라는 것을. 그래서 야 하지 마라 했겠죠. 그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을 줄 거니까. 근데 딸이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아빠가 딸 이기는 사람 없다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충청권에서 견실한 사업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현금 동원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은행 빚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여튼 하나씩 키워나간 인물이라. 근데 이 일을 탁 했어요. 뭔 일을 했냐? 그래, 김무성 씨가 자기 사위가 마약을 한번 경험하고 마약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그 딸을 쉽게 말하면 답을 못 준 거지요. 그리고 딸도 이 마약이라는 걸 한번 경험한 거를 본인의 사랑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번에 마약 치유 뮤지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죠. 경찰이 마약에 중독됐다. 마약범을 잡는 경찰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게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데리고 있었던 인물이요. 대구에 올라와가지고 마약 조직 열 몇 명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했던 행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약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한번 투약하고 난 뒤에 와지는 그 느낌을 못 이기고 결국 중독자가 돼가지고 내가 만났을 때는 안동교도소에서 마약 전과 3범일 때 내가 만났어요. 마약 사범을 잡는 형사가 마약에 중독됐다니까요. 김무성 씨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중독자를 만나는데 그거를 딸이 애정하고 애원하고 사정하니까 허락을 했는데 왜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마약을 몇 번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안 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뭘 모르느냐?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 마약 문제 이전에 이 사람에게 있는 내면의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 마약에 빠져있는 자기 사위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잡혔다는 걸 모르는 거죠. 딸도 모르는 거죠. 누구도 주변에서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에서 형사가 마약에 중독됐다가 이제는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또 순간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마약에 빠지고 그 환상의 세레나라는 음악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그 길로 끌려가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약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중환자가 있잖아요. 암 환자, 또 중병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진단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심각한 중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병명 안 나오는 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몸에는요 암세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 걱정 이런 게 여러분에게 쌓이고 일어날 때마다, 특히 한마디로 말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 모든 신경세포가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과 생각, 이걸 타고 신경세포가 다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약한 부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절개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의사들이 인정해요. 암은요 거의 칼 대거나 자르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이게요 또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전이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 허리 병원에 가가지고 오만 사진 다 찍고 다 검사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대. 원인을.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눈이 다 가버렸다. 눈이 안 보이는데 안과를 아무리 가봐도 안과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 더 큰 병원으로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가니까 염증이 눈에 꽉 찼다는 거예요.
안과에서도 발견 못하고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도 척추병에서도 못 보고 지금도 뭐냐 병원에서 왜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와지는 불안은 모든 몸의 신경세포를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불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고 세포를 건드리고 여러분의 몸의 질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그 질병을 자르고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영입니다. 영. 영이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불안,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비우고 소재해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다시 말하면 재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합니다. 그거 안 받아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의사들이 당신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없어요. 제가 종합검진을 한 받았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너무 많이 다니니까 몸이 피곤이 많이 좀 누적돼 있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대요. 의사가. 우리 성도 옆에 한 명 있었거든. 역시 일하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요, 기도의 비밀이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몸에요, 다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드러난 부분만 자르고 그 드러난 부분만 치료한다고 치료가 된 거냐? 그래서 병원에서는 5년을 두고 봅니다. 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5년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치유가 됐다고 말합니다. 모릅니다. 이 땅의 엘리트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딸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씨입니다. 그 박지만 씨가 여러분 알다시피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 자, 희한하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다 마약이라는 부분의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가. 김무성 씨가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이가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가 22범의 사람이 오늘 구속됐죠. 사람을 엄청 죽였잖아요. 조세영 씨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작물아비 팔다가 또 구속됐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다고 떠들썩했던 그 인간이 또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구속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요, 진짜 이거 몰라요. 영적 문제. 그래서 또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영적 문제라는 걸 진짜 모른다는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뭔가를 여러분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산업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게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복음 하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산업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 다시 말하면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데라는 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루데라는 한 여자에게 바울이 줄 수 있었던 답이 있었어요. 답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경주라는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뭐냐 문제의 근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답을 얻은 한 사람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90%가 솔직한 말로 뭐냐 제가 볼 때는 전도 안 되거든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나머지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세상 문제. 좀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번 재앙을 만났는데 크게 이스라엘이 실패를 몇 번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400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또 뭐냐 70년 포로세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에. 이래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요. 솔직한 말로요. 유리방했어요. 히틀러라는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을요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히틀러라는 인물이 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요 600만 명을 학살했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이지만은 이 히틀러라는 인물이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보는 앞에서 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통. 그게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히틀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게 한 나라가 한 민족을 완전히 멸살시키는데 세임받았던 부분이에요. 한 개인의 상처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왜 이리 실패했습니까? 왜 이래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뭘 줬죠?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을 뭐로 바꿨죠? 율법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는요, 율법을 붙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붙들었어요. 세마, 토라, 전통.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냐? 언약궤. 그리고 새 절기, 성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인 언약궤와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냐? 내용은 놓쳐버리고 전부 다 뭐냐? 전통만 붙들어 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망하는 거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가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음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종교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전부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우상돼 버렸다. 우상. 다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뭐냐?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한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안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 못 시킨다. 뿐만 아니고 전부 다 뭐냐? 지금도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요. 눈이 안 보기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속국되어 살고 있다. 이유를 잘 알아들어요. 이유를.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딱 체험하기 전에는요, 교회와가 예배 시간에요, 나는 진짜 말씀 시간에 특히 그렇게 졸리더라고. 어느 정도 졸았냐? 주보 있잖아, 주보. 이 주보를 가지고요, 내가 막 엄청 낙서를 하다가 장로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억지로 견디고 참다가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완전 쓰러져가 엎드려져가 자는데 침을 흘리고 잘 정도로. 이러고 예배당 가면 종 땡 치면 이제 일어서잖아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주부가 얼굴에 붙어가 일어났다. 심한 날은 장로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꿈을 3번 꾼다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밤늦게요, TV 보고 나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거요, 프로그램은요, 눈깔 빨갛게 쳐다보면서요, 눈알 빨개지면서도 그 쳐다보고 끝까지 보고 있다. 희한하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제처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예배 시간에, 메시지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요, 여러분도 뭐 영이 죽어요. 눈에 안 본 이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다 빼들어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요, 실제로 근본 문제 가운데 빠뜨려보잖아요. 근본 문제가. 이게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이 근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면서 결국 뭐냐?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실제로 이제 뭐냐?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우상 숭배 속에, 보고만 인 종교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문화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져서 살게 됩니다. 제가 경주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경주 올 때마다. 오늘도 경주 시내를 잠깐 갔다 왔는데, 경주 시내 옆에 보니까 막 무덤 위에 나무가 몇 그루 막 크게 뻗어져 있는 게 있더만, 거기서 뭐 행사를 많이 한다대. 지금 경주 지금 실크로드인가 뭐 하죠. 50만 명이 돌파해서 지금 경주에 왔다 갑니다. 과연 이 경주라는 도시가 뭘 퍼뜨립니까, 여러분? 경주라는 도시를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이 경주에 와서 뭘 보고 갑니까? 관광이라고 보고 가는 게 전부 다 여러분 귀신 문화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가 경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인다. 이 속에서 결국은 이게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여러분 제 개인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주라는 지역은요, 특히 성공되어지고 경주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거의 뭐냐, 성공은 하고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는데 개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특히 뭐냐, 후대에게 자녀의 문제, 자기 의지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요, 후대에게 파고들어요. 두고 보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무성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은 성공하고 대통령까지 노리는 사람인데 자기 사위, 다시 말해 자기 딸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김무성 씨 안 만나러 가려고. 내가 박지만 씨도 만나려고 내가 지금 언제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만날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죠. 왜? 답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면 제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경주 지역에 엘리트,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성공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요, 산업인, 경제인, 제가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오네시모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거나 나름대로 성공되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완전히 뭐냐,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두 전략을 같이 푸는 겁니다. 같이. 한마디로 말해 키가 뭐냐, 이거요, 치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경주 안에 교회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에 대한 답도 없을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는 눈도 없고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무너진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를요, 이거 깨달아 알도록,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 내게 알도록 하나님은 내게 저 고통과 실패를 주신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 눈을 열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눈을 열어서 볼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서라도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이래 되지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마음에 진짜 감사가 오겠죠.
여러분이 현실의 환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 이 경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이 문제를 주시면서 이 땅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구나. 나는 내 자녀 문제가 하나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도록, 이 땅의 문제를 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 그래가 해결되지면 말 건데. 저래가 비는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해결되지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세상 문제를 볼 때 정말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했고, 왜 그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훈련을 못 시킨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겠냐 이 말이요. 그 교회가 필요하냐 이 말이요. 두 번째입니다. 이래 될 때 이제 한 사람을 세상 문제를 보게 만들고 세상 문제 속에 답이 뭔가를 알게 했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미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미션을. 제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내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줘서라도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나에 대한 일평생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도록 그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소원이 나를 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 문제가 아니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이 놀라운 영적인 문제를 알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를 알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뿌리 내리져 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고 그 각인이 바뀌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 내 생각과 상처 속에, 틀린 상한 감정 속에,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묶여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실제로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 사람은 아직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내 산업의 위기가 오고 내 경제의 문제가 오고 내 자녀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내 몸에 질병이 와버리면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다녔는데 내가 왜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뒤바뀌면서 각인이 뒤바뀌고, 이제는 뭐냐,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어느 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래 딱 되지면은 당연한 게 보여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이런 자녀 문제가 참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모임이 하나님이 경주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요래 딱 시작되자 이런 바르게 시작하는 거라니까. 당연한 게 보여야 여러분에게 뭐냐, 필요한 게 깨달아지죠. 그리고 뭐냐, 절대성이라. 요게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작이라. 요래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한 그 부분에 답이 딱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요렇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체질이 딱 바뀌면은 여러분 요게 딱 된다. 당연성. 당연한 게 딱 보이죠. 그래야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걸 하다 보면 그때 뭐가 나요? 절대적인 게 보여요. 요렇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이, 한 사람을. 요래 해야 여러분의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로 한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성도가 10명이 안 돼. 그것도 거의 뭐냐, 가족.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전도, 나를 하나님 왜 이 교회로 나를 보냈습니까?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할 때가 있으니까 가자더라고. 당연히 따라갔지요. 따라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 오빠인데 나는 오빠인 줄 몰랐지, 처음에는. 근데 사모님이 불신 가문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모까지 됐는데 집안은 전부 다 불신자가 보이라고. 대구에서 월배라는 지역에. 오빠가 3명이요.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딸이 사모님인데 집안이 전부 다 뭐냐, 불교 집안이에요. 앞서는 원기사 절에 이름 다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사모가 됐단 말이에요. 신랑이 목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집안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상숭배하지. 집안에 문제가 많지. 아버지가 땅 남기고 간 것 때문에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지. 자기 형한테 칼로 배를 찌르는 사람이랄까. 그러니까 형은 또 칼에 안 찔리려고 칼을 손으로 잡았어. 칼을 손으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이 다 나갔겠죠. 이 동네만 소문난 집안. 그 사람에게 내가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모님은 오빠라요.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30분이 넘도록 자기 속에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거, 원한 맺힌 걸 나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 듣는 중에 전도사님 한 명이 오늘 이 집은 전달 분위기가 아니니까 나가자더라고. 야,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다 답을 주라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내가 간증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이래 서 있었다니까.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릎을 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이야기가 오늘 내게 너무 와닿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을 붙들고 내가 이제 뭐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 한 명을 내가 계속 도우는데 그 사형제, 그리고 부모님까지, 어머니까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촌들까지, 그 동네 무당 가족까지, 그리고 그 동네 술꾼들 전부 다 예수 다 믿었다. 교회당이 요만했어요. 요만한 교회당 한 10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 교회당이 꽉 찼다.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제가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다. 그때 내가 뜯어낸 부적하고 뜯어낸 신주 단지만 해도 꽉딱 몇 천만 원짜리 부적도 뜯어냈어요. 제가 집집마다요. 여러분 경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집집마다 여러분요 말 못하는 문제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가 점치고 구다고요, 미신 섬기고요, 부적 붙이는 집 꽉 찼어요. 답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당연히 뭡니까? 목사님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전도사로서 그 지역에 그 교회 갔으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부분 따라 또 가야 될 현장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두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성을 딱 차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생을 딱 만나가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하게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왜 그런지 다 당연한 이유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 지역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절대적 계획. 그 가족들이 지금 다 장로됐어요.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1번 이 속에서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 말은 시작을 자꾸 틀리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봐야 되고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냐, 필요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절대적인 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강경호 전도사가 만약 중고등부 담당이다. 그럼 중고등부 전도사가 당연한 걸 해야 되죠. 그 말은 모든 교회 중등부 애들을 다 찾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뭐냐, 필요한 게 보여요. 아, 애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면 절대적인 답이 나온다니까. 경주, 이 경주 지역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뭐겠어요? 필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절대적인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요래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 자,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렘넌트 한 명이 응답받은 걸 제가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 친구가 응답받은 걸 나한테 카톡을 보냈길래 제가 카톡을 쭉 올렸어요. 전 성도들이 같이 좀 소통하라고. 이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요. 유광수 목사님의 조카니까 어릴 때부터 전도자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본인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왜? 구원이 안 믿어지고.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들으면서 자랐는데 본인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에게 엄청 뭐냐, 불안이 막 몰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에 자꾸 집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못 가고 대구로 왔다니. 대구로 와가지고 심리학을 전공을 하는데 공부가 되나? 지가 시달리니까. 심리학 학문이 지한테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 영적으로 안 되지. 영적인 힘 빠지지, 학업 안 돼.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만났다니까. 만나가지고 8년을 미션홈에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8년 만에 지금 이 친구가 자기 학교 심리학과 생기고 최초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8년 동안 미션홈에 있으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걸 봤어요. 필요한 게 뭔가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냐, 동시에 이 친구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뭔가 보였어요. 그렇게 보여야 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짐 사가지고요, 몇 번 나간다는 거, 미션홈. 못 살겠다고. 외동아들의 기약이 컸지. 지 혼자 방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뭔가 이제 막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은한 불을 갈라니까 이게 지 속에서 막 반응이 오는 거지. 여기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럼 핑계는 육신적인 거지. 잠을 못 자겠다는 거. 그리고 지 학업이 뭡니까? 심리학이잖아. 진짜 심리학을 도우려면은 알코올 중독자, 중독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의 심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살리려면 그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얘기를 벗어나려고 하니 내가 몇 분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나중에 지가 간다 하길래 네가 절대적 하나님 계획수 있는 놈이라면 가도 와야 되니까 가봐 이랬어요. 결국은 안 가고 남았어요. 지가 깨달았어요. 요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인도를 받는데 어느 날 시간표 따고 영남대학 생기고는 최초로 자기 논문을 대학에서 국비로 800만 원 후원해주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학교 학부에 특강 강사로 지금 초청받아 가가지고 후배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독의 부분에 특강하러 나간다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보죠. 여기 딱 보여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김집사를 딱 봤을 때 당연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또 이분에게 진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을 겁니까? 요게 여러분 같이 딱 보여져 버리면 끝나지요. 내가 우리 근사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근사님을 딱 만나면서 내가 경주를 딱 보면서 근사님을 딱 만나면서 진짜 전도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하나님이 근사님을 통해서 이 경주직을 한 하나님 교회, 근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나를 만나게 하셔서 경주직을 향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오늘 근사님이 현장 분석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내가 잠깐 보러 왔는데 나는 거기 계속 끄떡였어요. 왜? 당연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인도하셨으니까. 특히 경주지역의 엘리트층, 경주지역의 산업인, 그리고 다락방 교회가 아닌 현장의 기존 교회, 지금 복음 모르고 있는 중직자들, 산업인들 꽉 찼는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 통해서 현장의 말씀운동 제대로 경주지역의 전도운동을 익히기 위한 하나님 계획 속에 권사님을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인도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절대적 계획이 다 보이니까 뭐 거기다 우리 무슨 다른 동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루디아가 이 답을 얻어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하게 머물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루디아는 가부입니다. 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들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수준을 보면은 루디아가 가부인데 가부 집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과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루디아의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데 복음만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이 땅의 인생의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며 그 답 안에서 참된 미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루디아가.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이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이 답을 준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을. 마게도냐 지경 첫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를 향한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절대적 계획을 알게 한 거랍니다. 오늘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요래 딱 시작이 돼요. 요래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거성이라는 친구를 두고 요거 계속 내가 건드린 거야. 요래 시작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요래 딱 시작되면은 요거 나옵니다. 오직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닙니다. 오직 이 방법 저 방법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라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일성. 그러면서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게 방향이라, 방향. 여러분의 산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요 방향으로 안 가거든 그만두세요. 다시 말하면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는요, 먹고 살기 겨우 힘들어요. 여기 방향이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친구를 딱 보고 내가 너는 심리학을 전공해라. 그리고 하나님 너를 심리학 전공한 이유가 있다. 거기서 뭐냐? 심리학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있는 애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심리학 왔다. 심리학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야 된다. 오직. 그리고 네가 이 중독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 중독자들 속에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너는 네 하는 학문 속에서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너는 유일성 응답이 올 거야. 유일성 응답이. 그 유일성 응답과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리게 될 거야. 재창조. 내가요, 마약 중독자들 살리고 또 중독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중독자들 함께 어울리면서 인도받아 오는데요, 시간표를 보면서 뭐냐, 렘넌트들 가운데 전문의를 키워야 됐다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렘넌트 가운데 전공 분야에 있는 애들 데리고 같이 함께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24시 이 말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올인, 내가 내 마음 생각을 24시 이 말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올인해야 될 뜻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저거 하다가 때려치고 아니고 내가 인생을 두고 내가 올인해야 될 거. 올인. 내가 해야 될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올인. 이게 24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래가 일이 되겠어요? 이래 되면 당연히 이게 온다니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뭐냐? 영원한 걸로 연결되잖아요.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영원한 응답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서 이제 뭐냐? 각인이 뒤바뀌고 뿌리가 내리시고 그래서 뭐냐? 체질이 뒤바뀐다. 열에 가는 중에 여러분의 이게 나와요. 여러분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에 나만이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뭐냐? 미션. 저는 그 미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미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나는 되잖아요. 이 시대에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가능해요. 네.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제목도 기가 막히잖아요. 미션. 뮤지컬 제목을 미션으로 잡았더니 그때부터 유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미션이라는 거죠. 제가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지었더니 그때부터 유목사님 모든 메시지가 초대교회.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 요거는 나중에 반복적으로 계속 좀 설명할 겁니다. 내 삶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 나의 처신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정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와 오늘과 미래. 그러면서 뭐냐? 상하, 좌우.
다 보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뭐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소통의 사람이 돼요.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인물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 밑에 대구 순복음교회의 고건일 목사님, 그 또 고건일 목사님 전에 또 목사님과 함께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당도 많이 짓고 헌신 목사였던 재정부장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같이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 사업자예요. 제가 직접 말씀 운동하러 들어갔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이걸 견디다 못해 한계가 없어.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런 가운데 제가 들어갔는데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볼 때 너무 처음부터 틀린 거, 잘못된 게 각인 뿌리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은 못 하던. 야, 참 내부터 손대야되지. 근데 본인은요, 처음에 뭐 말씀 운동 한다고 하니까 뭐 본인은 다 아는 건 줄 알아. 내가 볼 때 전혀 모르는데. 이래가 내가 몇 년을 도왔어요. 물론 뭐 다락방이 이단이 아는 것도 알고, 또 본인이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위치와 입장이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말 하느냐, 그분뿐만 아니고 지금 경주 안에도 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강구를 못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분들이 왜 그런 문제와 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경주 지역에 없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답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그런 부분에 답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별로 뭘 안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런 문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진짜 알아야 될 내 개인과 세상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부딪히고 이게 딱 깨달아진 순간에 나의 각인이 뒤바뀌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게 각인이 뒤바뀌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획 속으로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뿌리가 내리시니까 어느 날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내 개인에게도 열매가 나오고 내 삶이 바뀌는 거요. 나는 상하 좌우가 안 됐던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위로는 쳐받고 밑으로는 밟은 사람이라니까, 내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있으면 가족이 불화가 생기 자꾸. 오직 가족들이 내가 있으면 안 돼, 일이. 가족 안에서도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지금은 우리 가정이 내 빠지면 일이 안 돼. 그 말은 모든 문제가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 문제까지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쉽게 말하면 다 도와줘야 되죠. 그 말은 제가 가장 먼저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자, 이 복음의 능력이 다 바뀌었다. 각인이 바뀌는 키가 뭐다? 생각이다. 그 생각이 바뀌는 통로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니까 내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니까 각인이 바뀌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냐,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되잖아요. 네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니까 이 말씀에 더 은혜가 되고 은혜 속으로 인도받게 되잖아요. 각인 뒤바뀌면서 이제 내 뭐요?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것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오잖아. 그걸 말하자면 이제 뭐 정거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합니까? 정인 되는 거지, 당연히. 체질이 딱 바뀝니다. 제가 원래는요, 이 말도요, 항상요, 삐딱하게 상처 주고요, 상한 거, 말이 좋게 안 나거든요. 특히 내가 지금도 욕을 좀 잘합니다만, 근데 옛날에는요, 욕 진짜 잘했습니다. 말끝마다 욕이고요. 뭐 욕도 욕이지만 말이요, 뭔가 자꾸 좀 부정적이고요. 말이 뭔가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요, 뭔가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놓고 뭔가 모르게 불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불신앙을 또 전달하고 뭔가 정상적으로 못 보고요, 영적인 것을 못 보고 뭔가 자꾸 부정적이고요, 틀리게 보던 이 눈이요, 어느 날 내게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를 봐도요, 사람을 봐도요, 뭔가 자꾸 부정적으로요, 복음이란 눈으로 뭔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경험, 체험,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자꾸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각인 속에 뿌리 내린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쉽게 말하면 소통 안 되도록 분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을 타도록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쪽으로 아니고 뭔가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을 가지고요, 사람을 자꾸 뭐냐, 불신앙을 심는다는 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고 있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여기 딱 바뀌었다. 바뀌는 것만큼 뭐냐, 하나님이 한 경주면 경주, 앞으로 하면 세계라는 걸 두고, 세계 복음하는 걸 두고 전국과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뒤바꿔놨다는 거야. 옛날엔 내 하나도 유지하지 못하고요. 가족이 뭡니까? 내 하나도 유지가 안 되고, 가족 속에서도 내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오고, 이랬던 인간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가 나를요 바꾸고, 나를 통해서 뭐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는 정인이야. 정인. 그래서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키가 이제 뭐냐, 전도 집중 훈련입니다. 갈보리산 집중, 감난산 집중, 마가다락방 집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짜 뭐냐, 세상을 소통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소통하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아야 된다. 그 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게 되고 예수는 믿게 되었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잘못된 각인 뿌리내고 체질되진 거, 오늘 이 부분이 뒤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각인이 바뀌고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냐, 체질이 바뀌는, 그래서 이 경주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